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내다가 이 자리에 저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잘 살아냈는지 돌아보는데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 연약한 모두 붙잡아 주셔서 또 오늘 듣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서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또 속히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늘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제약 가운데 눈과 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또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번 더 찬양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정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실 그 주님만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물론 다양하게 거론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일 거예요. 더 자세히는 이제 대화겠죠.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퀴즈 별로 어렵진 않아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거다. OX. X. 예. 말하기 경연대회 나가도 되실 것처럼 전 개인적으로 말을 어려서부터 듣는 것을 먼저 다 그렇게 조금 훈련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받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막 따다다다다다 못해요.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을 자신들이 잘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말을 못하죠. 해서 말로 사람을 이기는 건 솔직히 말하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을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하는 것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냥 져버립니다. 그냥 그 이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대화에서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잘 들어야 그거를 이제 들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마음이 왠지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서로 좀 친밀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뭔가 공허한 느낌이 남겠죠. 이 사람과 같이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한 몇 시간을 이야기했네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한 것만 기억이 남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말귀를 잘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감안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거를 자신이 몰라요.
모르고 자기가 늘 한 말 하고 싶은 말만 이제 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든지 간에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만 또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막 동문서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알면은 그걸 감안해서 대화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대화 패턴만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관계가 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소원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는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자라가시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을 더 잘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말을 항상 할 때 더듬는 친구가 있었고 더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더듬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불편했던 건 아닌데, 계속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서 이제 그거를 대화를 한 다음에 그걸 고쳐줬어요. 근데 고쳐줬다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주문을 걸거나 마술을 걸었다는 게 아니고, 스피치였던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적용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같이 해봤었거든. 같이 해봤더니 갑자기 이 말을 안 더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도 그 아이가 이제 말을 더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되게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가르쳐주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하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권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 하니?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르쳐준 방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니, 학생의 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뭐 대화할 때도 잘 못 느꼈는데 나중에 들은 거지만 집에서 대화할 때 보면 말을 더듬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말을 더듬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을 더듬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말을 계속 듣냐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고쳐줘도 이 아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쉽죠. 왜냐면 집에서 이미 계속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이제 들은 것을 그대로 말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건 뭔가 이제 구강 구조가 발달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의학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말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 그 언어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고, 말투라든지 그게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나를 따라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듣는 거랑 말을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말을 하기에 앞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냐, 그리고 들을 때 내가 잘 듣냐 잘못 듣냐, 말 그대로 내 생각대로만 듣냐, 이런 것들이 결국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은 말을 듣지를 못하고, 또 이제 말이 어눌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귀를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길 원했고,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냐면 34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찬양을 안 부르겠지만 열려라 에바다 해가지고 에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시는데 에바다라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묘사하자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왜 에바다라고 표현하는지는 성경 저자가 썼으니까 에바다라고 쓴 건데 이건 열리란 뜻이에요. 열려라. 뒤에 뭐 붙이지 마, 성녀가. 어쨌든 이렇게 탄식하심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탄식이 그냥 한숨 쉬시는 건데 열려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즉시 이제 이 사람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혀가 묶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웃기죠. 웃긴데 만약에 진짜 이 앞에 누군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치유됐어. 그럼 목사님이 하는 게 웃긴 것보다 이 사람 치유된 게 더 놀라고 더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죠. 그러면서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질문에 그래서 썼어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게 칭찬인지 뭔지 되게 번역을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했고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액션을 해서 하신 건데 물론 여기 침 바르고 뭐하고 했던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의수를 행하신 것이 어떤 주수를 행하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열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제 칭찬, 이거를 이제 높임말로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연상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거 사실 말씀에서 누가 고침받았다, 병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가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치셨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싶으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나? 지금 답을 빨리 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는 사람, 왜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장 성경 맨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언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연상시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지 주원아? 예, 말씀으로. 말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일단 먼저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창조되어지고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소통이 된 상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다 행동할 수 있는 다 액션할 수 있는 리액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어지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다 일사불란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역시 치유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잘해야지.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자신의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차단됐잖아요.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야가를 한 수십 번, 수백만 번을 불러왔어도 몇 번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한 번도. 뭐 이런 것처럼, 뭐 물론 정말로 뭐 이름을 부르신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상태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소통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리액션하는, 다 그대로 순종하는, 다 그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간의, 하나님과 사람의 이 차단되어 있던 이 죄를 처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진짜로 소통이 되어지게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직 설교가 잘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매주 나와서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가 이제 들려지게 되고,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이분께 내가 내 귀 모든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그런 상태로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겠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아직은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와닿지가 않을 수 있겠죠.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뭔가 명령을 해서 똑바로 살아, 의롭게 살아,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해 줄게, 나를 의지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은혜, 선물,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정말 은혜, 선물만 이야기해요.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냐 안 드리냐, 내가 그걸 수용하냐 거부하냐, 그 차이인 거지. 맨날 들어도 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안 들려서 거부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들리겠지라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와는 옛날 이야기 같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 표현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들려진다고. 단어 하나씩 이렇게 배워도 어느 순간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려지게 되는 것처럼 이 문장을 배우고 나면 한 문단이 이제 배워지게 되고 한 문단을 이렇게 잘 배우고 나면 한 책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씩 내가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라면 들려진다라고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 되겠지 해서 내가 한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 노력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거 영어 단어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우면 한 달이면 30개 외우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배우면 한 달에 4가지는 배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불행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인을 하겠죠. 근데 이걸 못 들으면 당연히 앞에서 목사님이 진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못 들으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냥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귀가 아버지 제 귀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그에게 새로워져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오직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쓴다라고 해서 듣지 않는 거나 아버지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닫혔고 내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지를 매주 우리가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